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생활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각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은 진정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사랑의 갈급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머니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만큼이나 높으신 부모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그 사랑을 간직하는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내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른들과 이웃의 모든 노인분들까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인심이 점점 각박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상처가 되는 말은 결코 꺼내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목자이신 이명한 목사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을 때에는 큰 열매를 맺은 같이 저희 교회와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는 삶의 양식을 삼으며 기도와 묵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은 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각 가정에 삼계탕을 점심으로 배달하여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한 통씩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조치가 5월 중에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돌아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나가시고 질병과 바이러스에 견디고 버티시고 또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뉴스는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5월 8일까지 6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아집니다. 5월 8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는 132만 명이 넘었고 이로 인해 돌아가신 분은 7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는 이것을 과거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2001년에 있었던 9.11 사태 당시 그 테러 당시 희생자 수는 2,97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 하루에 사망하시는 분이 1,7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미국의 베트남전 당시의 전사자들보다도 많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이어진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은 5만 8,22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희생자는 7만 8천 명이 넘어갑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라크전에서 희생된 미군은 4,424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며 그 인적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오히려 전쟁을 넘어서고 있을 지경입니다. 전 세계로 통계를 넓혀보면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이러스 확진자는 이미 39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보고된 것만 그렇고 숨기는 것과 또 감추는 것을 포함하고 계속되는 희생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전 세계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이 사태 이후에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한 날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도 모임을 멈추고 식당도 모임을 자제하지만 유흥을 즐기는 클럽들, 이 클럽들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만 확진자가 15명이 넘었고 그날 하루 그 클럽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1,5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지만 과학보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질병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져 내릴 때까지도 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락과 쾌락을 죽음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한데 약간의 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몇 번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본래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런 약간 부족한 인간을 교육시키자. 교육이 문제였다. 말을 잘 안 듣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대학으로 밀어붙입니다. 많이 배우면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조금만 잘하면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다른 현대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다. 기술과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질병을 정복하고 가난과 전쟁 그리고 성차별 모든 폭력들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인간의 욕심과 부패, 폭력, 그리고 전쟁은 오히려 더욱 늘어갔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해도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고 바이러스와 같이 변이하는 변종들에 대해 오늘날의 과학과 의료 수준으로도 아직 치료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매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무관심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며 악한 생각을 품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지배하며 선한 자를 조롱하며 사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타락한 자이고 범죄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이며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자입니다. 오늘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역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사탄의 거짓말과 도전을 살펴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존재는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논리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연기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인류를 향한 첫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됨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실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뉘앙스로 보면 하와를 빈정대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조롱과 의심의 태도로 하와에게는
무척이나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인 것처럼 연기하며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와의 옆에서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마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니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사막에 무슨 만나가 내려? 더구나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건 아니지? 그것을 어떻게 믿어? 차라리 내 주먹, 내 능력을 믿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의 천국을 믿느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더라도 쾌락을 즐기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체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탁월한 연기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정면으로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와야, 너는 어른이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것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주고 위험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농약이 들어있는 작은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절대로 농약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색이 음료수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마시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다고 농약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까요?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까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네 것이야. 아무도 속박할 수가 없어. 인생이래 흑백이란 것은 없어. 절대적인 것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네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는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님들께 질문합니다. 성경에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은 내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절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무능해요. 제 남편은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경우에 따라서 복종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모든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아내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아내를 목숨을 건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 여러분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믿고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저 마누라는 인생에 방해만 됩니다. 마누라가 방해만 안 했어도 내 사업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내조를 안 해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도움의 단어를 아내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돕는 사람이 당신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서로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사이에 뱀이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남편을 섬김과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때에 그녀 나름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의 말처럼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오히려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고서야 사탄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죽음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개입하면
아무리 좋은 선택으로 보여도, 사탄 마귀가 개입되면 아무리 좋은 선택으로 보여도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생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와는 그리 급한 선택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 하다못해 남편 아담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을까? 오늘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인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온갖 연기를 다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아주 가까이 친한 척 접근해서 속삭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탄은 탁월한 연기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익숙한 지식으로 접근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면 정말 좋을 지식과 진짜 좋은 것은 너에게 주지 않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며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과 이 아름다운 자연과 매일의 양식과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신,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누구보다 못합니다. 재물이 누구보다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사탄은 바로 우리에게 더 없는 이유가, 우리가 더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험한 장난감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 엄마가 과연 악한 엄마일까요? 선한 부모라 한다면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내게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고약하고 심술궂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내게 더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가서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내게 권력을 더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서 스스로 취하겠다. 내게 돈을 더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내 방법대로 벌어서 내 것으로 취하겠다. 집이나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다면
네가 나가서 스스로 쟁취하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탄의 말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고 하는 사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연이 망가지든 말든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활하게 여러분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탐욕과 멸망의 길로 이끌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과 뛰어난 연기로 무장한 사탄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에 직면한 이 질병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재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와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어둠의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자연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과 사망에서 불러내어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논리와 이성과 아름다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자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7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염려의 때에, 선택과 결정의 때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식이 많고 우리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진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여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 부모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사탄 마귀의 간악한 올무를 깨뜨리고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